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시즌이 되면 굉장히 설레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와 지금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시즌은 뭔가 설레임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설렜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왠지 연인을 만나야 할 것 같고 밤새 친구들과 놀아야 할 것 같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눈싸움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똑같이 기쁘고 이 시즌이 설레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날이구나. 근데 어떤 때는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 아기 예수님은 바로 저 때문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그러한 시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즌을 보내시면서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축제, 예수님의 생신이니까 우리가 축제처럼 즐기고 잔치를 즐기고 우리가 가족들과 좋은 음식을 나누고 또 연인들과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정말 기뻐하는 그러한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이 한 주간이요 정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신분이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 샘이 터져. 이것은 영어에 쓰여져 있는 문장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 that day, 그날에 a fountain will be opened. 한 샘이 터졌다.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원문과 영어 성경은 주격과 그 다음에 소유격, 주어와 동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A fountain will be opened. 열렸다. 한 샘이 열렸다. 한글 문화권에서 살았던 저 같은 경우는 샘 이렇게 생각하면요. 샘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개천입니다. 개천. 샘을 생각하면 개천이에요.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샘을 이야기할 때 이 분수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물 같은 거. 땅을 열심히 파면은 마을에 우물이 하나 생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땅을 파죠. 그 땅을 파면 거기에서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한 마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죠. 여기에서 말하는 샘은 그러한 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운튼, 분수와 같은 것, 우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샘이 어떠한 용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운튼의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씻는 샘. 물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갈증을 해소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더러움을 씻겨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 오시는 동안 안 씻고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먹는 그 그릇을 설거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몸을 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씻겨야 돼요. 영이 씻기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죄와 더러움을. 여러분 모든 인간은 가장 절대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죄와 더러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원어에서 쓰여진 이 죄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이 원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게 신약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범하고 있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죄를 지은 가장 큰 문제는 선악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이러한 계명들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굉장히 익숙한데 우리 미국 헌법에도 있는 거야. 우리나라 민법에도 있는 거야. 새롭지가 않네. 법적인 거네. 여러분 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때문에 발생되는 그 모든 범죄함들, 더러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범죄를 해요.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범죄를 안 저지르신 분 계십니까? 남을 안 미워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욕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운전하다가 짜증을 안 내보신 분 계십니까? 부부와 싸움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 욕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정치인 욕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치인을 욕해도 마음으로 아무리 내가 형제를 살인해도 나는 어차피 감옥에 가지 않는데 그걸 왜 죄라고 이야기하지?
여러분, 정말 내가 칼을 들어 사람을 찌른 것이 죄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행동으로만 안 옮겼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왜 행하느냐? 우리 안에 근본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죄.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와 더러움이 씻기어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데 그 죄와 더러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와 더러움이 있어요. 그 근본적인 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범죄함입니다. 본문 말씀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영어 성경은 이것을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우상들의 이름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상들의 이름들을 끊을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상들의 이름들.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신들의 리스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들의 이름들이 있어. 바알, 아세라, 붓다, 이슬람, 알라. 내가 그 모든 신들의 이름들을 다 끊어낼 것이다. 하나님은요, 어떤 우상의 이름은 가만히 두고 어떤 우상들의 이름은 끊어낼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의 이름들을 전부 다 끊어낼 것이다. 우리들의 우상이 주식이 될 수 있고요, 우리들의 우상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우리들의 우상이 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들의 이름을 끊어낼 것이다. 바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상들을 끊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안에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우상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건 가짜구나. 이건 하나님이 아니네. 우리는 그 진리에 입각해서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날이 온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날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임했습니다. 바로 임했고, 그 다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2절의 후반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3절 말씀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 부모가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를 죽이게 되는 이러한 장면이 있는데, 이러한 말씀은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미 모세가 율법으로 주어진 말씀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너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족, 가족들이 깨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마음에 드는 그러한 신들이 있다. 우리 가서 저 신들을 섬기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항상 이러한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보다 더 많은 마음에 드는 그런 혹하는 신들이 있어. 가서 이 신들을 한번 섬겨보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가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8족속이 있어요. 민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수요가 많습니다. 그들이 이미 가나안 때, 창세기 때부터 섬기던, 아브라함 때부터 그 섬기던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 있다. 분명한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해? 야, 주일이 그렇게 중요해? 야, 성탄절이 그렇게 중요해? 금요 기도회가 그렇게 중요해? 야, 너만 그렇게 신실해? 나와 함께 가자. 야, 세상에도 좋은 게 많아. 야, 술자리에도 한번 좀 나와. 여러분, 정말 가까이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이거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상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3장 8절 이하를 계속해서 보시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여러분들은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보실까요? 10절 말씀에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종되었던 집에서, 그 지옥에 펄펄 끓는 그 불구덩이에서 구원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자, 나가서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하자, 사람들을 만나자, 이 귀한 성탄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연인을 만나자, 친구를 만나자, 돈을 쓰자, 쇼핑을 하자. 그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한 여호와에게서 여러분들을 떠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부부 간에도 관계가 중요해요. 친구 간에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관계가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부부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로 여러분 사이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게 바로 관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면 그 부모가 거짓으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를 자신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그 자식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가 핫게스가랴 말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느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사실 모든 인간의 상태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항상 거짓에 노출돼 있었고 그 거짓이 거짓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실존인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에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장, 13장, 14장은 마지막 묵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기간, 마지막 때,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열왕기상 1장 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털옷을 입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죠. 침례 요한도 털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항상 털옷을 입었어요. 왜? 나는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그날에는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와서 각 성도들 가운데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서 강단에서 또는 밖에서 목사들이 아무리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목사님, 그게 말씀에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여기에 있거든요.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선지자가 아닌 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미천한 자, 나는 농부야, 난 선지자가 아니었어. 5절 말씀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그러면 네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된 것이냐라고 물으면 이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원어를 보면 친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이렇게 했습니다. The ones who love me. 나를 사랑하는 사람.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 가슴에 상처가 있어요. 가슴에 왜 상처가 있느냐면 열왕기상 18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규례대로 칼로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는, 그러니까 바알과 엘리야가 대결을 할 때에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데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도대체 어떤 상처냐, 어떤 사람이 묻게 된다라는 것이죠. 상처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가 아니네. 너 거짓 선지자지. 너 우상 섬기던 선지자지. 이렇게 누군가가 지적을 딱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 우상 섬기던 선지자 아니었어. 내 가슴에 있는 이 상처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라는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건 이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부모 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스승으로부터 양육을 받을 때에 받은 상처다. 이렇게 지금 핑계를 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날에 진리가 확연하게 보여지는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텐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피하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게 되는 바로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거짓은 통하지 않는 그러한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에 왔느냐? 바로 성탄절에 그날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죄와 더러움을 씻으시고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신 바로 그날, 그 신약의 바로 그날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아요. 거짓에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 성탄절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 시즌에 많은 약속을 잡을 거예요. 연인과 약속을 잡을 것이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것이고 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길거리에 놓여져 있는 그 불빛을 보며 참 아름답다 하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불태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알거든요.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러 간다. 본문 말씀의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바로 그날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허다한 무리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내가 내 짝된 목자를 치게 될 것인데, 그런데 내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양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흩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절의 후반절 말씀을 보면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게 될 것이다. 원문 표현은 비천한 자들이에요. 비천한 자들,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자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이렇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겸허한 자, 겸손한 자, 그들에게 복이 임한다. 비천한 자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친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가 임하시는 바로 그날에 이 온 땅에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게 될 것이다. 3분의 2는 멸망해요. 3분의 1은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들이에요. 근데 그 3분의 1을 어떻게 하신대요? 9절 말씀에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은같이 금같이라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돌을 아무리 불에 연단한다고 해서 돌이 은이 되진 않아요. 돌이 금이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때로 시험이 있어요. 때로 연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시험하는 것이고 연단하는 것이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우리에게도 힘듦이 있고 때로 쓰러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고 이 사실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비천한 나에게 손을 들이고 계신다. 나를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여서 나를 정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또 내세도 나는 모르겠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드셔서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쏟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절대 헛되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여러분, 작은 자들, 비천한 자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1절 말씀에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도록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들을 분명히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으세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는 귀한 성탄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을 비추
종이